함께 보실 말씀은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8장 9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의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저희 계속해서 전도서 8장 후반부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어제 저희는 왕 앞에 선 지혜자의 모습을 살펴보았지요. 그 지혜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얼굴빛과 표정을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혜자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고 또 사나운 얼굴도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리고 때와 상황에 맞는 그런 행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잠언에서도 지혜자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난다고 했는데 전도서에서도 역시 지혜자의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과 사물을 판단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었죠. 이것이 사물의 참된 이치였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특히 사람을 대할 때 이 참된 지혜자가 사람을 대할 때는 사람을 기능적인 면으로만 보지 않고 또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그 안에 영혼을 바라보고 인격적인 존재로 사람을 대하면서 사람을 세우는 능력을 발휘하는데 바로 그 지혜가 왕 앞에 선 참된 지혜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혜자는 왕 앞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지요. 바로 이 지혜에 대하여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혜자도 한계가 있음을 8장 7절 8절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래에 대한 일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렇고 앞서도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역시 죽음 앞에 무력함을 인정한다는 것이 또한 그 사실이었습니다. 전도자는 이 8장 9절 이후에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며 대처할 것인가,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의 지혜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다시 한번 전도자가 이 헛됨에 대해서 이런 인생의 모습에 대해서 탄식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9절에서 사람이 사람을 주장한다는 것은 바로 힘 있는 자가 약자를 학대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또 어떤 현실의 그 모순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이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서 그들이 행한 성읍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쉬운 번역으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악한 사람을 칭찬한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 악한 사람들이 평소에 악한 일을 하던 바로 그 성읍에서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한다. 이것을 보고 듣노라 하면 허탈한 마음을 가눌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또 그 악인에 대한 마땅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악인이 막상 죽고 나도 현실은 이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에 대한 탄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악인이 죽어서까지 마치 비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우를 받는 것 같은 그러한 철저한 그 모순의 현실을 이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이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 이 실망스러운 삶의 모습을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전도자는 계속해서 악이 제대로 심판받지 않는 것 같다고 역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의 그 내용인데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한 일이 빨리 심판을 이제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악들이 계속 반복이 됨을 말하고 있고 또 죄인이 악을 밥 먹듯이 행해도 장수하는 것을 보면서 이 악인들의 마음이 더 담력을 얻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세상은 실제로 그러하고 또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스스로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이 지은 그 죄에 대하여서 부끄러워하거나 그것을 민망히 여기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러죠. 나만 그랬냐? 너도 그러고 너도 그러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지 않냐? 하면서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런 모습들 때문에 심지어는 신자들 모습 속에서도 이 세상에 물들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아는 누구도 교회 다니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더라 또는 마땅히 교회 다니면서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그냥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냥 마음 편하다. 그것이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만 힘들게 고민하고 고생하느냐라는 그런 모습이 심지어 신자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로는 그렇죠. 하지만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죄인이 죄인을 기준으로 삼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탄식하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이 마땅한 모습인데 내가 죄인이지만 상대방도 죄인이고 또 많은 죄인들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거기에 삼는다라는 것은 바로 바른 기준이 잡히지 못한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공의와 사랑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바른 기준을 잡을 수 있는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세상의 악의 모습과 기준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도 똑같이 살라는 말씀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또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지 않고 인내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바른 모습이고 또 말씀에서 하시는 그 말씀의 기준일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는 그러함에도
이 악인의 모습뿐만 아니라 악인과 의인이 이 뒤바뀌어 버리게 된 그런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쉽게 말해서 악한 사람이 받아야 될 그 벌을 의인이 받게 되고 의인이 받아야 될 보상이나 상급을 악인이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세상에 이런 모습도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역시 전도자가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전도자 또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소위 말해서 속이 뒤집어질 노릇이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처사가 버젓이 우리 눈앞에 현실에서 일어나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 역시 그러한 마음, 그러한 외침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부조리한 현실 가운데서도 전도자는 여전히 이곳에서 다시 한번 작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의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앞서서 계속해서 주었던 답이지요. 이런 부조리한 현실들,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희락이 있다. 그것을 너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누릴 줄 알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특별히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라는 것을 더 첨부를 하고 있죠.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세상 만사가 이렇게 복잡하고 또 별반 다를 것 없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그래 힘들게 어렵게 고민하며 생각하지 말고 되는 대로 흘러가는 식으로 살자라는 그런 식의 희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수고하면서 그 가운데 주시는 만족과 즐거움을 누릴 줄 알자. 그 희락을 찬양한다라고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쉬운 번역으로 역시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 평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과 사랑이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과 기쁨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전도자는 마지막으로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능히 사람이 다 해석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발견하고자 하지만 밤낮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을 역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그럼 그렇게 이제 끝이 나는 것이 인생이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우리의 삶과 인생의 부조리한 현실들 또 모순되는 현실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결국 극복해 내야 함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메시지로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앞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간의 요한함,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면 나타나는 연결되는 현상은 결국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한한 인생됨을, 유한한 인간임을 인정하고 찾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찾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오히려 복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허무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헛된 것으로 끝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삶을 살 것을 첫 번째로 권고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들에 만족하고
감사하라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역시 그의 삶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곧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다양하게 나타났죠. 이것은 그 안에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또 견디고 살아갈 수 있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에게 허락된 모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사도 바울이 살게 된 것을 보는데, 이것이 이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합당한 이 말씀임을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이 전도자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고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주신 참된 마음은 이 땅에 미련을 두는 그 마음이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부조리한 삶의 현실 가운데서도 능히 이것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해 아래에 사는 그 죄되고 또 허무하고 가치 없는 바로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그 뿌리까지 완전히 바꾸어 주셨지요.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죄인의 후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주신 분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혈통, 그 뿌리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주신 것을 이미 우리가 선언하고 또 잘 믿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진리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까지도 알게 하셨지요. 바로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줄로 압니다.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헛된 삶인 것 같고 이렇게 부조리한 삶인 것 같지만 그 안에서조차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참된 소망이 있고 우리가 그 길을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생수의 근원 되시고 강물 되시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도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삶, 주의 교회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도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알 수 없는 이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그 현실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이렇게 부조리한 삶의 현상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고민하지 않고 그렇게 살겠노라, 그냥 대충 묻혀서 살겠노라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놀라운 구원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제시하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밟으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그 길에 대하여 주목하지 않고 관심 있어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한 심령, 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이 아침도 간구하오니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참된 소망과 기쁨을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합니다. 또 한 달의 모든 이 한 해의 모든 마지막 달을 마무리합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또 맞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